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말씀에 그들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듣는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마치 스폰지처럼, 물 먹은 스폰지처럼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의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좀 말씀 제목이 뭔가 이렇게 느껴지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뭔가 이렇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각인식을 막 각인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런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탁 생각날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이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막 흥얼거리게 부르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람들 마음에 각인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이제 하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송이 돼요. 증거송. 예. 증거가 되면은 어떤 분이 증거송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맞는 말, 적절한 말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32장부터 이 증거송이 나옵니다. 이 노래가 그냥 증거송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부른 거지 그렇게 그냥 증거가 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배교, 그러니까 배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이 노래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런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정당함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지금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정말 사람이 보기에 어떤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그런 인간이 부르는 노래치고는요, 참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노래 아닙니까? 예. 가곡이라든가 어떤 우리 일반송 이런 그런 어떤 또 거기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레게 같은 그런 송이라면 좀 어울릴까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배부른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니 저주를 받는구나, 말똥싸.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비슷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 노래를 막 부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부르게 되면은.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죠? 약속하시면 이루셨어요. 그 땅에서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나는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을 이루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것이냐? 아니면은 불순종해 살 것이냐? 그것은 너희들에 달려 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너희들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그것이 이방신이 해주신 건 줄 알고, 그 바알과 아사레가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 부르게 하라. 모세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노래를 만들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22절입니다.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렇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고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내용을 노래로 만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와서 너무 내용은 심각한데 가곡으로도 부를 수도 없고 일반성으로도 부를 수도 없고, 제가 레게를 못하는 그 노래 솜씨로 레게를 지금 제가 한 걸 제가 생각하니까 자꾸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안다. 우리 마음 속속들을 다 잘 아세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다 비슷해요. 인간이요 먹을 것 풍부하죠, 넉넉하죠, 배부르죠, 살찌죠, 만족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당시도 그랬는데요, 지금 21세기 풍요한 이 세상 21세기를 한번 보세요. 옛날보다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러니 뭐 교회에 옛날에는 참 그래도 신앙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한번 미국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미국, 정말 모든 게 부족할 때,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이 어떤 신앙을 찾아서 이 땅에 온 그 청교도들 정말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옛날 영화 보세요. 꼭 보면은 주일이면 온 가족이 다 함께 교회를 손붙잡고 가고 마차 타고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빵 조각 하나를 놓고도요 다 가족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게 미국이었어요. 여러분, 겉에서 풍요하다고 속 사람까지 풍요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풍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심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이렇게 팍 하나님 주고 싶어도 요 물질이 보기에 좀 짜신 거예요. 물질을 주고 싶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전부 다 믿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떠날까봐 물질이 그 복을 적당히 컨트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물질을 이분한테 좀 주어도 좋겠다, 그렇게 괜찮다고 하면은요 주시는 것 같아요. 물질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분한테 물질의 복을 충분하게 줘도 되겠다, 그런 분들,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분들한테 물질의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요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환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그럴 때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죠.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데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근데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이방신을, 이게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날 거야,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찬송가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저는요, 마음이 어떨 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 다운될 때 찬송가를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요, 어느새 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펼쳐놓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펼치시고,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찬송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곡지에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영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어요. 노래로 증거를 주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24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해서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 레위 제사장에게 준 이유는 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증거가 되게 하라. 27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역했는데 하물며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떠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옆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놓아 증거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요, 요시아 왕 때 있죠. 요시아 개혁, 지난 아마 작년인가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시아 개혁 때 그 요시아 왕 때 우상에 이제 백성들이 빠져 있었죠. 그 빠져 있을 때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고관 대작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증거가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근거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사상, 이론, 이런 것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정말 개인적으로 뭐 읽거나 뭐 이렇게 접할 수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뭐 이 성경책 다 접할 수 있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뒤에 보면은 저 찬송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증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 또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제가 사가족반에서도 늘 강의할 때 나누는데, 한번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말씀도 보지만은 찬송도 부르세요. 찬송하면은요, 그 떨어져 있는 그 기운들이 막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또 듣고 싶은 찬송 부르세요.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찬송하기가 좀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못 하는데, 오늘부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하나 부르세요. 예, 찬송가 찾아서 하나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나 이렇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길을 갈 때나 뭐 설거지를 하실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흥얼거리면서 좋아하시는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증거를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찬송가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흥얼거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찬송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찬송을 늘 가까이 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 것 뭐 취해가지고 내가 뭔가 든든하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해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위로받고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이 위로와 힘을 얻고 찬송과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과 찬송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락방장들을 위해서, 다락방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다락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눔의 역사가 있고 또 말씀을 보면서 서로 정말 제자가 되어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우리 다락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락방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과 우리 다락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